할렐루야. 아멘. 2023년이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로니 맡기신 소명이로니 맡기신 소명이로니 맡기신 소명이로니 주님,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독수리가 주를 앙무하며 날아가듯이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도 예배부터는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짧게 기도하고 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형식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고요, 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성도님들은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영이시니 선포하면 또 함께 우리는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모든 예배자를 대표해서 장한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새해를 맞아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지난 1년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 섬기는 일에 태만하였으며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드리오며 올 한 해가 끝날 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에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목표와 비전을 잊어버리고 휘청거리는 이 사회에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새해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소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가족을 더 사랑하며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빚진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깁니다. 진금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부흥회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으로 만드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오로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의 밝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소망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해에도
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땅을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이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 신년 예배이기도 하고요.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는 이 새해가 되면 다 이렇게 올라가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중등 입학 우리 김세희 학생, 고등학교 입학은 김시연, 정예지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번에 이다현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 나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제일 일찍 나오는 그 멋진 부분. 와, 네, 이다연, 정예지, 김시현. 자, 뒤돌아서 앞을 보고요. 우리 누가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혹시나 싶어서 김시현, 네, 앞을 보고 크게 대답하세요. 정예지, 앞을 보고 크게 대답하세요. 정예지, 이다현,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거의 한 새벽 2시쯤에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가 송구 영신장이 마치고 바로 새벽 아마 2시쯤에 집에 도착하셨을 건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 살짝 조셔도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예배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첫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점심 식사도 없이 바로 떡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고 바로 집에 가셔서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그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2023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붙들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월요일에 기도할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화요일에 말씀 나누고 기도할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수요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거고요. 목요일은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금요일은 우리 건강한 삶, 나의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집이 머신 분들도 가능하면 참석하실 수 있으면 꼭 차를 가지고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저는 너무 멀거나 상황이 참석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온라인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해 첫 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하나님 붙들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신년 부흥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제는 1000번을 부를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주제고요. 강사 목사님은 서상복 목사님으로 부산에서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뭐 상담을 배웠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상담 사무실을 운영하시며 소장님으로 있으면서 또 뭐 부산시와도 같이 협력하면서 많은 일들을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인간을 이해하는 그 상담 함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말씀 전해 주시고 주일 오후 1시 반에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내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가정, 또 내 삶, 내 아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렇게 또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부흥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잘 안 하게 생겼는지 우리 세운기도팀이랑 목자들이 기도한다, 구역교사들이 기도한다고 할 땐 정말 잘 제출해 주더니 저와 전사님만 기도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지금 제출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또 다음 달부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 제목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2023년도 구역교사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모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성도님들이랑 교제도 하시고 또 새로운 구역 식구들과 인사도 좀 하시고 12시 20분에 예배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2023년 하나님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023년 하나님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다. 어제부터 송구이 영신 예배를 드려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송구이 영신 예배가 마쳤죠. 예배 마친 시간이 한 새벽 1시 아마 그 언저리 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렇게 송구이 영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다시 몇 시간 후에 뵈니 참 좋습니다. 이번 송구이 영신 예배 때도 매년 송구이 영신 예배 때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각자 한 해를 붙들고 살아갈 그 말씀들을 한 구절씩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제가 마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몇몇 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 설경 말씀들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동일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제가 그 구절을 보는 마음과 본인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무 다른 걸 봤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한테 들어온 단어는 시험이었거든요. 우리 시험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참 시험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 말씀 보여주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 말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대요. 그러면서 또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저 모습이 믿음이지. 말씀은 저렇게 받아야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보는 가장 옳은 방법이죠. 저는 감당해야 할 시험을 보았을 때 그분은 내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힘듦을 보았는데 그분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시험 때문에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일어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어야 할 이유는 10가지, 100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있어요. 아마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내 삶이 힘든 이유를 100가지 훨씬 넘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가지, 100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삶도요, 하나님 덕분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유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내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받게 하셨고요. 왕뿐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위 관리들에게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돈과 편의를 제공받고 이스라엘로 가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인데 2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을 움직이신 분도 고위 관리들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에스라는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는 줄 알아 힘이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 줄 알아서 힘이 나서 이스라엘로 떠났다. 하나님 덕분에 힘이 나서 길을 나섭니다. 이 에스라의 마음이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음입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 힘이 나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3년 하나님을 생각하니 살아갈 힘이 납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까? 두 가지를 살필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 뜻대로 안 돼도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페르시아 왕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좀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뭔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눈치가 보여요. 왕이 멈추기를 하면, 왕이 마음 바뀌면 중간에 멈춰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성전 짓는 과정 가운데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성전 짓는 공사가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내 생각, 내 마음과 다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된 삶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일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실패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렇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눈앞의 상황은 내 마음과 달라도 그 뒤에 배경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의 배경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요, 역사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내 삶에서도 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내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만난 건 장애물이에요. 만난 건 홍해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원망하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눈앞에 홍해만 보았지 그 사람들은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홍해 그 너머에서 일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홍해 앞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만드셨죠. 홍해를 만나지 않는 것이 내 방법이고 내 계획입니다. 홍해 없이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도 뚫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또 그 전에 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배경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홍해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이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한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욕심 많고 탐욕스러워서 이 재물,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며 사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나라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한날은 이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고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있는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시장에서 황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자기가 좋아하는 돈이고 재물이니까 황금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다가 황금을 보더니 갑자기 그 황금을 손에 덥석 쥐고는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황금을 팔던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도둑이야 외치니까 주변에 이제 병사들에게 금세 붙들렸어요. 사람이 많은 대낮에 황금을 가져갔으니까 금세 붙들렸죠. 병사도 붙잡아 놓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이 대낮에 사람 많은 시장에서 왜 황금을 그렇게 훔쳐갔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황금을 보았을 때는 황금만 보였지 주변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황금을 볼 땐 황금만 보였지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삶의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 중이나 친구들 중에서 유독 좀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결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거 막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 뭐 장사를 시작해도 그래요. 망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벌 수 있는 돈만 보여요. 그 나머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뜻을 세울 때는 내 계획 안에서만 봐요. 나머지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시고요. 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가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전혀 정반대의 사건이 역대상 17장에 보면 나와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왕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는 성전 공사를 안 시키십니다. 정작 이방의 왕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는 성전 공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다윗이잖아요. 넘어질 때도, 잘못했을 때도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회개했던 사람, 늘 하나님 묵상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말리십니다. 다윗이 짓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막 천막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야, 누가 너한테 성전 지으라고 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리세요. 말리시고 하나님 성전을 안 지으실까요? 아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으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시간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대로 성전 짓겠다고 욕심부리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아들, 자기 후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놔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됐죠. 벌써 아마 새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1월이니까 아마 1월 중에 이런저런 새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이 막혀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배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뭘 하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2023년 한 해를 생각하면 걱정될 때도 있죠. 불안할 마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갈 일만 생각하면 걱정되죠. 제가 송부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기뻐했던 그 고백 말씀드렸잖아요. 참 멋지잖아요. 내 눈앞에 시험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내 뜻과 내 계획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사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황혼역에 이제는 좀 소망이 없나? 이제는 끝이 났나?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 다음 나온 가사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빈손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성도의 고백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 찬양 고백 가사가 나오는 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배경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2023년도 또 살아갈 힘이 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왕과 높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일하십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만 봐서 그래요.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달라요.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사람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평소도 다윗을 정말 싫어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넌 이제 망했다. 넌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나라를 빼앗으신 거다. 온갖 저주를 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옆에 있던 장수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왕에게 저런 악담을 하다니 내가 저 사람을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자신에게 악하게 말하는 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와 씨름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 다윗의 반응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를 저주하게, 그가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라면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는 인도의 말 인사 중에 이 나마스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음식이 남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고기가 남으면 좋아합니다. 고기 남았을 때. 나마스테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말에 담긴 뜻이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좀 정말 인도스러운 인사긴 해요. 원래 인도는 범신론이거든요. 다 신이래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그러니까 뭐 인도 사람들은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죠. 인도의 마인드에 정말 적절한 인사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마스테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뭐 굳이 표현하면 나마스테 영성이 되겠죠.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고백이 딱 그거잖아요. 페르시아의 왕도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도 모두 하나님이 움직이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영적인 의미에서 함께 하시기도 하겠죠.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때로는 내가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양육하고 내가 이 사람 돌보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돌보고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사실 누군가를 양육한다고 것, 돌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장하거든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우리 구역 식구들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가 작곡한 그 4분 33초라는 피아노 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아노 곡이라고 하면서 4분 33초 동안 건반을 한 번도 누르지 않는 침묵의 연주. 그러니까 케이지는 그 4분 33초가 연주회 장의 피아노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옆 사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소리가 있는 시간이죠. 사실 이 곡의 원조는요, 동양 고전의 장자입니다. 원래 이 케이지가 동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남곽자기, 이름이 좀 독특하죠. 중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중국 발음은 못하겠지만 뭐 남곽자기 이 사람이 자신의 제자 안성자유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사람의 음악은 들었어도 땅의 음악은 듣지 못했다. 또 땅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도 하늘의 음악은 듣지 못했다.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이 안성자유가 스승에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스승인 남곽자기가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람이 일면 세상에 있는 온갖 틈새에서 소리가 난다. 작은 바람이 일면 작은 소리가 나고 큰 바람이 불면 큰 소리가 난다. 음악 소리는 필이 하나를 불어서 나는 소리지만 땅의 소리는 모든 틈새에서 나는 소리다. 연주하는 것만이 음악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음악입니다. 피리를 통해서만 나오는 소리가 음악이 아닙니다. 삶의 틈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음악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틈 사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 상사의 말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안 믿는 가족들이 하는 한마디 말 속에서도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23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다양한 말과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때로는 조금 아프게, 때로는 스치듯이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2023년 마냥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게 힘이 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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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아픈 일도, 또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 그 계획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쥐고
내가 직접 일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내 뜻과 다릅니다. 내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당신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배경에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2023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뚜렷한 답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뒤에서, 우리 삶 옆에서, 우리 삶 배경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2023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웃을 일도 많고 그 사람들 통해서 힘이 되는 순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의 입을 통해 듣겠습니다.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큰 계획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 얻으리.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